우리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우리 US 여자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이 한 달 전에 열렸었습니다. 그때 꽤 유명한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어요.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꽤 유명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는 나이가 38살이에요. 작년에 아기도 낳고 그래서 좀 많이 좀 기량은 좀 쇠퇴했지만 그래도 이름이 굉장히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하고 맞붙은 선수가 누구였냐면은 21살짜리 일본 사람이었어요. 나오미 오사카라고 하는 그런 선수하고 둘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레나 윌리엄스가 경기 도중에 판정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 항의가 페널티가 됐죠. 그래서 결국 세트 한 세트를 잃게 되었죠. 그 세트 잃은 것을 또 만회하지 못하고 또 페이스가 완전히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 페널티 받은 걸로 인해서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짐을 통해서 결국 우승이 누구한테 가냐면 21살짜리 일본 나오미 오사카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때 페널티를 받으면서 심판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도둑이다 이랬어요. 당신은 도둑이다. 왜 도둑이냐면은 당신은 내 점수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심판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래서 페널티를 먹게 되었죠. 윌리엄스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점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점수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점수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결국에는 게임 전체를 내주고 우승도 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해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행전을 가만히 보다가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세계 반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찬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의 야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이 그것을 찾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도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한 발걸음도 아니고 자기의 야망을 위한 발걸음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다니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에서도 결국 데살로니가로 넘어갈 때 핍박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시장 잡배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굉장히 핍박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도 갔는데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꽤 괜찮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잡배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베레아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중에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 놓아두고 자기 혼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떠나는 곳곳마다 도시를 넘어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가치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지방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다소에서 아테네까지는 꽤 먼 거리가 되어 있고요. 아테네에 비하면 다소는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소에서 출생한 그런 촌뜨기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 마음 가운데 최고의 가치였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장소에 와 있는, 아테네에 와 있는 바울의 행적들, 우리 아테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지 않습니까? 밤중에 급하게 간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베레아에 놔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던 거예요. 밤중에 너무나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울 먼저 빨리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이 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 전가하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너무나 핍박을 가하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당신이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피난하십시오. 그래서 간 곳이 아테네였고,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베레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날이 밝고 난 다음에 베레아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발휘할 때가 좀 왔습니다. 지금 베레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깡패들의 그런 쫓김을 당해서 밤중에 피난을 갔습니다. 밤중에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지금 그 아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했겠죠. 마음 가운데도 부담감도 있었겠죠. 베레아에서 지금 살아가는 제자들을 좀 놔두고 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아테네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한 며칠 쉬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아테네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전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리면서도 바울은 아데네 도시를 다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그 성에 무엇이 많은 것을 보았냐면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테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딱 가면은 저는 언덕이 하나 보여요. 그 언덕이 보이는데 그 언덕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크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도시라는 뜻이죠. 가치가 있는 도시, 높은 도시,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으로 있는 신전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 신전이 무슨 신전이냐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여러분 기원전 BC 4세기경에 이렇게 세워진 신전인데 사각형의 그 정사각형의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그런 신전이죠. 여러분 카드 다 가지고 있죠? 카드의 비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수학적인 지식과 어떤 계산 능력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그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둥마다 그 간격이 달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둥의 간격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기둥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멀리서 봤을 때 우리 시각적인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시각의 기둥이 똑바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평면도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올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이것이 평면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면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누구를 위한 도시냐면은 아테나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전쟁의 신이고 미의 신이에요. 아름다움의 신이죠. 아름다움은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름다움의 신인데 저 전쟁의 신이죠. 그 아름다움과 전쟁의 신을 위한 신전이 뭐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 신전인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나라고 하는 이 전쟁의 여신을 위한 도시,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이름이 그냥 미신을 믿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보면 니케 신전도 있고 왼쪽 편에 이쪽으로 가보면요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 편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있는데 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은 훗날에 세워진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이 얘네들이 있는 여러 가지 그 귀중품을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를 돌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그 박물관도 없고 그거 갖다 줘봐야 다 망가질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가지고 빨리 우리 유품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무엇이냐면은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해서 연극을 많이 하는 극장이 있고요. 그 밑에 가보면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요 뒤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법정이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재판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게 아테네 자체가요 굉장히 신이 많고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테네 도시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격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파르테논 신전에 앞에서 막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죠. 여러분들도 유럽이나 이런 데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나 또 성당 같은 데 보면 감탄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기 힘든 건축물들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감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이런 그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서 막 입이 쩍쩍 벌어진다고 해요. 막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건축물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격분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감탄하냐면은 그 건물의 결과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지었다. 지금도 짓기 어려운 건물을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감탄한다고요? 결과를 보고 감탄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왜 지어지게 되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아테네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왜 격분했을까요? 저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이방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 이방신을 위한 신전을 씌워놓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보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그런 과정은 다 묻혀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묻혀지잖아요. 내가 돈만 많이 벌으면 다 묻혀지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칭찬받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아테네의 그런 찬란한 문화 유적 앞에서 감탄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찬란했던 문화 유적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길이 막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 사람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것이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신전 앞에서 격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결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속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똑같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사람 끌어모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칭송해주고 그럼 어깨 올라가고 이러니까 자꾸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어떻게 보면 결과 중심인 것 같아요. 열매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조건적으로 열매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격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니까 바울이 마음에 격분을 합니까?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회 여행 때 전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 갔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다? 회당.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뭘 찾았어요? 회당. 베레아에 가서도 무엇을 찾았어요? 회당.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다? 회당.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바울은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데네에 와서 회당 중심의 전도도 했지만은 플러스 또 무엇을 전도하냐면은 장터에서라고 말해요. 장터. 장터는 시장입니다.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그 장터에 가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분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같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천막을 자기가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벌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여행비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디에서도 전도했냐면 회당에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시장 장터에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주신 그 직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업이 단지 돈 버는 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랑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 직업이 여러분들이 단지 돈 버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단지 돈 버는 장소가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남자를 보십시오. 평생 일하고 점심 제대로 한 끼 먹지도 못하고 평생 일하고 은퇴할 때쯤 돼갖고는 집에서 대우도 잘 못 받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을 내가 단지 돈 벌고 집 사고 그런 곳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결코 그 직장을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장 없어서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그 직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장터에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을 보고 분노했지만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는 절대 분노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다가가서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두 가지의 철학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치가 쾌락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 버는 것도 쾌락 때문에, 내가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쾌락 때문에,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쾌락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쾌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에피쿠로스파 사람들이 나중에 훗날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은 유물론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유물론자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일들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이냐면 얘네들하고 정반대죠. 에피쿠로스파들이 쾌락을 중요시한다면 얘네들은 진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것도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경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논쟁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는 거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맨날 그거 갖고서 근데 잘났다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화권을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권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데 그 사람의 지성, 사람의 이성이 최고로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다 사람처럼 생겼어요. 맞죠? 사람처럼 생기고. 신이라 그러면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이놈의 신도 똑같이 질투해요.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해요. 삐져요. 막 이런 일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신들도 사람과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기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은 헬레니즘 문화권이 가득한 아테네에 가서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재밌는 표현 나오죠. 말쟁이. 우리들도 이상한 소리 하면 에이 저 사기꾼, 말빨만 세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바울에게도 이런 얘기하는 거. 바울도 막 그냥 십자가 부활해서 막 쏟아부으니까 에이 저 말쟁이 같은 이라고. 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따라갈 수가 있냐. 내가 생각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스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신 말고 다른 신,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 그 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 토론의 잔으로 들고 가게 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죠, 그렇죠? 사도행전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새 것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테네 사람들이죠. 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박사님들, 또 공부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그러면 다 읽어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또 높아진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습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얘네들이 하는 일은 맨날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할까요? 노예들이 하죠. 얘네들은 뭐 할까요? 맨날 말장난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토론의 장소에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굉장히 많죠. 저도 관심 많습니다. 저는 갤럭시 노트 9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이 하나 나왔거든요. 전 5인데 걔는 9이에요. 그거 사고 싶어 죽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나오면 2박 3일을 기다려요. 제가 1호로 사겠다고. 그런 관심이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 신상 아이템에 관심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새 옷 나왔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신상 구두에 관심이 많아서, 신상 가방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난리를 피는 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의 속성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은 남자들은 훅떡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할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것을 못 찾으면 뭐라고 하죠? 복고풍,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입는 옷도 보니까 요즘 타이트한 옷 입었는데 이제는 내년대 패션의 아이템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우아기를 안에다 집어넣고 더 큰 우아기를 위에다 입는 게 유행이래요. 뭐 잘 모르시나 보네. 그게 유행이래요. 이렇게 딱 붙으면 이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막 이만한 큰 거를 옛날 옷을 구제시장 가가지고 사갖고 입어가지고 뭘 팔푼이처럼 입고 하는, 그게 유행이고 멋있다 그래요. 이게 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무조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돼. 목사도 변해야 돼. 성도들도 변해. 다 변해야 돼.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없다. 해 아래에서 변해봐야 무엇을, 얼마나 더 새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변해봐야 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참된 변화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나의 근본적인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엇이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을 아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고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앞에 처장부에 보니까 건물을 보고 화가 났습니까? 화가 안 났습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대할 때는 화가 났다 그럽니까? 안 났다 그럽니까? 안 났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때하고 안 낼 때하고 구분을 잘 해야 돼요. 화를 낼 때는 언제 화를 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를 빼앗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제 해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 감정을 숨길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약 하면서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갖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과 우상의 배후 세력에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냐면은 그 아테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공통적으로 할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고기 많이 잡았니? 이 얘기였어요. 왜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면 그 얘기 잘할 수 있으니까요. 레위에게 찾아가고 세리장이 레위에게 찾아가고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좀 갈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컵만 더. 그 여인이 물 뜨러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기 잡는 법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치아라 이러죠.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할 말이 없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없으니까요. 니캉나캉 무슨 공통점인지 할 말이 있어야 말을 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에 관한 얘기예요. 종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명사가 있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플러스 두려워하다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두려워한다?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또 하나 종교 만들려고 오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한 분 또 오셔갖고 기독교라는 종교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우상에 사로잡혀서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마귀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갖고 종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이방 다 종교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사람이 다 신을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왜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이 가득한 것은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제약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옵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 샬롬이 평화예요. 아멘. 그 샬롬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예수를 다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샬롬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죄악과 상처 주는 것들로 인하여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배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울까요?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왜 내가 두렵습니까? 지난날 상처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내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진정한 내가 평화를 얻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답답하다, 뭐 이카노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로는 내가 성경을 좀 안다 하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말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멸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신을 지을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사람이 자꾸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이제 3, 4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아테네 사람들도 자꾸 신을 만들다 보니까 뭐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무슨 직업의 신, 신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제단과 신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BC 5세기에 그리스의 지질학자가 있어요. 파스 아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스 아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이 아테네와 정반대 쪽으로 돌아가면은 올림푸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올림푸스, 올림픽의 발상지. 올림푸스라고 하는 동네에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보면은 여러분 7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보드 사빌라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알지 못하는 신이 너무나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신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고 그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제단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직접 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에게 휘잡혀서 내가 이사갈 날도 하나 잡지 못하고 이사가서 내가 못도 하나 박지 못하고 아이 이름도 하나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두려움에서 진정한 해방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함이에요. 사람이 우선인데 뭐 이사 간다고 날 잡고 못도 못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참된 의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아레오파가오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음 주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딱 해야 다음 주 또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신 어떻게 대항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죠. 뭐 읽어보셔서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